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받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또 2장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의 강림이 또 그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강림과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너희들을 미혹해도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까지 곳곳에서 군데군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짓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막 재림에 관해서 또 종말에 관해서 이단들이 활용하기 좋은 재료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 날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 글을 이렇게 예수님 뭐 글 이렇게 책을 한 권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책을 안 읽었으면 그 책이 얼마나 우상이 됐겠습니까? 그죠?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너무 천만다행인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올 것이다? 그런 얘기 일체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 그 거짓된 경고에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난리가 났었어요.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갔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또 그날 돼가지고 흰 한복 입고 와가지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다미 성교회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알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알았다라면 미혹되지 않았을 텐데. 아, 혹시 내가 내가 안 갔는데 그 주님 재림 오시 없을까? 이런 이야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난리 난 거죠. 실제 지금 또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뭐 똑같은 교회처럼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옛날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안상홍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써놨던데 지금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안상홍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상홍 이렇게 소개해놨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상홍님이라고 됐어요. 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재림 예수라는 이 교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근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 그 그리스도 이게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했고 두 번째 육체로 오신 예수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 단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교리를 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무슨 교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 안상홍 그 와이프 되는 장길자 그가 하나님 또 돼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교리를 성경에 그 뭐 이렇게 또 끼워 맞춰가지고 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들 기준으로 추산한 게 전 세계 뭐 370만 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이게 사송 여기 아파트 앞에도 보면 크게 하나님의 교회 커다랗게 지어놨어요. 예.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다. 거짓된 경고에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거짓된 경고에 준비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재림 오시면 막 두려워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로 또 예배로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 와도 그 딴짓하고 있으면 빨리 오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언제 와도 괜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또 우리가 하늘로 들러가 주님의 품 안에 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지만 무엇을 받게 되냐면 그 상급 상급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상급과 그 칭찬과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우리가 막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받은 자가 막 지옥 그런 영원한 형벌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게 유혹한다고 해서 미혹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워낙 신학적인 우리 또 교육을 워낙 또 이렇게 철저하게 잘 받고 또 모든 신학적인 교리가 또 말씀 안에 녹아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인들은 뭐 흔들릴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 거짓된 경고에 우리는 주의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유는 그곳에 237과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죽기 직전까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바꿀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틀린 것을 바꿀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으로 따라갈 때 그렇게 끊임없이 바꿀 것을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각인풀이 체질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언약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정말 감람산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오직 예수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를 바꾸는 문이 열리고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자신과 후대를 살리고 다른 나라를 살리도록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순종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듣는 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이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면
아무런 그 안 듣는 것보야 듣는 것이 낫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언젠가는 그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그 작은 거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냐고 파도가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반석의 근본인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 세력과 사탄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이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믿음 또한 순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을 때 그는 막대기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해서 여러분 자신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들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들었어.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되어지고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말씀을 작은 거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서 정말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정말 지혜로운 자와 같이 어떤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